참나가 절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나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개체적 나를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나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절대이며 어떤 관계와 상황에도 제약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나는 절대이며 그 절대가 바로 나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2번째, 참나는 절대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에서 참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상세계에서 이렇게 생멸하는 그 허상으로서의 이 개체적 나 말고 본래 성품으로서의 진짜 나, 그걸 참나라고 이제 하는데, 그 참나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되어지는 이런 대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그 깨달음으로서만이 이 참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참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으로라도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뭘 깨닫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참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참나의 성품, 유일성, 이 전체성, 3. 영원성, 4. 동시성, 5. 허공성, 6. 주체성. 이렇게 하여튼 여러 그 각도에서 이 참나의 성품을 한번 쭉 따져봤더니 이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품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이게 바로 절대인 거야. 참나의 성품 6가지를 그냥 하나의 개념, 하나의 언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 절대라는 용어 한마디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짜 나인 그 본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절대라고 했는데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오직 하나야.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은 둘이 있을 수 없죠. 둘이면은 어느 게 근원이야. 근원이라는 말 뜻은 그냥 하나인 거야. 하나.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것의 뭐라고요?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인 거야. 그래서 참나의 성품은 유일성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전체성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우주 현상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수십억만의 사람과 동물, 식물, 이런 물질, 뭐 하다못해 이게 티끌, 먼지 뭐 이런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개체수가. 그런데 참나의 성질은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 참나는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하게 많은 모든 것들 전체잖아요. 그죠? 하나니까. 이게 전체일 때 하나죠. 그거를 낱개를 전부 나눠놓고 전부 인정을 해버리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참나인
절대의 성품은 전체성이라고, 전체. 그냥 전체가 통째로 그냥 하나야. 그 안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게 통째로 그냥 하나라고. 그걸 전체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이론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죠. 이론상. 동그라미. 이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시기에 태어났죠. 그래서 각자마다 다르지만 어느 일정 기간을 이렇게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멸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참나는 이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없어. 그냥 본래 있어, 본래. 그래서 영원한 존재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은 나중에 그 연기 법칙을 설명할 때 따로 할게요. 너무 그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고 길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허공성도, 나중에 저 상대성 개념을 설명할 때, 그때 이것도 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참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그 참나의 그 두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절대성이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상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절대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절대라고 하는 그 언어적 정의를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그 무엇에도 의존하거나 제약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조건과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완전 순수한 상태로서 상대하여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는 것. 상당히 복잡하게 한참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내가 이 그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학자들이 대단하다. 이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데, 언어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을 해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로는 거의 깨달은 사람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다. 내가 전에도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불교 학자들 있잖아요.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그 불교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내가 그런 책을 이제 몇 권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거의 뭐 깨달은 사람만큼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근데 실제로는 깨달음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 학자들은 연구하잖아요, 그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불교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쫙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펼쳐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언어적으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지금 이야기한 이 사전적인 용어 해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참나의 성품이 어떻게 사전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거나 제약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조건과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완전 순수한 상태로서 상대하여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는 것, 이것을 절대란다 이 얘기예요. 그 무엇에도 의존하거나 제약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체성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상이 뭐예요? 주체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한을 빗대서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국 또는 강대국에 빌붙어가지고 그러고 살지 않냐. 민족권 다 팔아먹고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그러한 주체 사상을 딱 지키면서 산다. 그 어디에도 의존하거나 남의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을 세우면서 산다. 이게 이제 주체 사상의 그 골자예요. 근데 주체 사상은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 정치적 주체 사상인 것이지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주체성이란 뭐냐면 그 무엇에도 의존하거나 제약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해답이 나와요. 이 제약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자, 지금 현재 우리 이 현상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보자고요.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 주체성이 없는 거야. 주체가 못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아무리 주체사항을 외쳐봤자 지가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무슨 주체야. 주체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주체는 철저하게 주체예요. 어느 한 부분만 주체가 아니에요. 이 현상세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그게 주체인 거야. 그렇게 본다면 이 우주 현상계 안에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타의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참나의 성품, 절대의 성품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죠? 사전적 의미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체야, 주체. 그 어떤 다른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 의존하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고 그냥 주체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나인 절대인 거예요. 이게. 주체성 확실히 알겠죠? 현상세계에서는 이 주체를 논하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 현상세계에 주체가 있을 수 없어. 항상 타에 의해서 태어나고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상대세계에 무슨 주체가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스로 존재하면서라 그랬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존재 그 자체라고 표현하는 거야. 존재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만 존재 그 자체인 거지. 우리가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발생된 존재인 거예요. 그죠? 자, 이 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잘 따라오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주체는 그 어떤 것에 영향 안 받고 홀로 존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주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존재 그 자체인 거야.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니까 존재 그 자체인 거야. 이게. 존재 그 자체가 아닌 것들은 전부 현상적으로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다 타의에 의해서 생겨난 거단 말이에요. 주체가 아닌 존재인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조건과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거나 눈치를 보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현상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은 지금 여기 절대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유, 즉 대자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선생님은 깨닫고 대자유를 주장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 현상세계는 그 누구도 대자유인이 될 수 없다 해놓고 선생님은 깨달았다고 대자유인을 얘기했다고. 난 대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주장한 것은 이 개체적 존재인 해공이 대자유인이라는 게 아니고 누가? 참나. 선생님이 깨달은 거는 이 해공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본래 성품인 참나를 깨달은 거예요? 참나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이게 해공이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영원 무궁한 그 본래 성품으로서의 그 절대가 바로 나네? 절대가 나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의존하거나 제약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조건과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완전 순수한 상태로서 상대하여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외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석가모니가 개체인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저 높은 곳에 있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주장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은 무엇을 가리켜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했죠? 참나를 가리킨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타에 의해서 생겨나가지고 타와 더불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체적인 석가모니 자기를 이 개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절대더라 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절대의 성품이 바로 여기에 써있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친 거야. 참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참나는 대자유인인 거야. 그런데 현상적으로 깨달음이 드러난 석가모니나 해공이라고 하는 이 개체적 존재는 대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개체야.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메커니즘 속에서 지금 이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라니까 부처라고 하는, 즉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개체가 깨달음으로써 대자유인이 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자리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맹신이라는 거죠. 석가모니 붓다는 깨닫고 나서 한 번도 개체로서의 자기 이 석가모니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석가모니가 자기 아니야. 아니잖아.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기는 참 나는 뭐예요? 절대잖아요. 본래 성품으로서의. 그러니까 깨달은 모든 스승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현상적인 존재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참나인 절대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깨달은 스승이 나는 절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나는 어떤 나? 참나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나는 절대라고 하고 개체로 보는 거야. 해공 선생님이 절대인가 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절대인가 보다. 나도 깨달으면 절대가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성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덕담이 뭐냐면 성불하세요 이거거든.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보고. 현상적 개체가 성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듣고 보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불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죠? 이미 본래 다 절대거든. 그런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본래 절대라는 것을 자기만 몰라. 이미 절대인데.
절대가 뭐 성불을 왜 해? 예? 자, 그러면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어떤 거에도 의존하거나 제약되지도 않고 타에 의해서 존재하고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모든 조건과 관계로부터 아주 자유롭고 대자유고 완전 순수한 상태로서 티끌 하나가 묻을 수가 없어요. 티끌 하나가. 더럽고 찌질하고 못난 거는 그거는 이 현상적 이 존재 개체인 거지. 참나인 절대는 티끌 하나가 묻고 싶어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하여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는 거야. 상대가 없어. 상대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성. 오직 하나는 대상이 없죠.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죠. 바로 이 절대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참나라고, 깨달은 사람의 참나만 아니고 현상적으로는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뿐 아니고 모든 존재, 하다못해 이게 먼지 하나조차도 이미 다 뭐요? 절대라고. 이게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선생님이 깨닫고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진리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현상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뭐 그 존재가 뭐 이렇게 있고 못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뭐 저 밑바닥에서 엎드려서 맨날 뭐 3,000배씩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차별이 일체 없어. 똑같아. 어느 정도로 똑같으냐? 여러분 사람이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하고 사람하고 똑같아. 와, 미치겠어. 선생님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막 희열이 막 와, 나하고 개똥하고 똑같아! 막 이러니까 막 미치겠어. 막 좋아가지고. 좀 또라이끼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길거리에 개똥하고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얘기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솔직히 말해봐. 똥 씹어. 약간 찝찝해요? 그게 아직 마음에 차별심이 있어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존재적 그 모양과 형태 그것만 다른 거야. 이번에 그 새로 나온 깨달음 그 길을 말하다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멋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 춘성 스님이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기차에 이제 전도사가 타가지고 전도를 막 하다가 보니까 머리 깎은 중이 하나 딱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놈 좀 골려줘야겠다 해가지고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온 천하에 다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춘성 스님이 그러면은 똥간에도 있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목사가 그냥 화를 내면서 감히 거룩하신 하느님을 어디 그런 데다가 비유하냐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 그랬는데 이제 분하잖아 막 자기가 놀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가 딱 생각해낸 게 내가 이제 거꾸로 그러면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그러면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럼 부처님도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도 똥간에 있겠네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딱 던져준 거야. 그때 이제 이 춘성 스님의 한마디가 아주 그냥 그 핵폭탄급 아주 기절초풍할 만한 그 촌천살인의 그 한마디가 딱 나온 거야. 그게 뭐냐? 똥이 부처인데 부처님이 똥간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 똥이 이미 부처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가 완전히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똥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경기가 나는데 저 중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똥이 바로 부처다.
근데 부처님이 따로 또 뭐 똥간에 있고 자식할 게 뭐 있냐? 예? 이게 의식의 차이잖아요. 의식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똥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경기 내지 말라고. 그거 경기라면 아직 그 의식이 이제 기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아직 걷지도 못하는 거야. 의식이. 일체가 차별이 없어요. 나는 이 진리가 좋은 게 그거야. 너무너무 좋아. 어떤 차별도 없어. 무슨 뭐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모셔놓고서 절해야 되는 그런 대상도 아닌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면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명상을 하고 구도자 생활 평생을 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깨달으면은 내가 저 불쌍한 중생들을 좀 구제해야겠다. 이런 뭐 자비심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딱 깨닫고 보니까 와, 깨달을 놈이 하나도 없어. 왜 없죠? 본래가 다 절대야. 망했어 나는. 그날로 실업자 됐잖아.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미 다 절대인 거야. 근데 누가 누굴 구원해?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를 바꿔버렸어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싹 버리고, 절대긴 절대인데, 지가 절대인지 모르고 있는, 이 절대들에게, 네가 바로 절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걸로 역할을 바꿨어. 그건 쉽잖아요, 그죠? 구제하려고 해봐. 말들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데 구제가 되겠어? 근데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죠? 알려주는 거는 이 구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달라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멱살 잡고 막 끌고라도 와야 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강제적으로 막 끈질기게 구원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알려주는 그럴 필요가 없어. 굉장히 아주 편해요. 내가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겠어 한데 싫어? 안 배울 거야? 그럼 알았어. 그럼 그냥 가면 돼요, 나는. 자,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했다가 그거를 이렇게 종합시켜야 돼. 이런 성품들을 전부 하나로 딱 종합을 시켜버리면 절대가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상대성하고 그 연기 법칙 설명할 때 그때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이 상대 세계는 반드시 대상이 있잖아요. 상대 세계는 이렇게 대상으로 나눠져 있다고. 나, 너, 양. 이런 게 있는데, 이 절대는 대상이 없어. 왜 대상이 없냐? 바로 이 전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전체니까 대상이 없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반쪽알이 안에 나, 현상적인 나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의 반대인 너라고 하는 대상이 그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참나인 절대는 이거라고, 이거 전체성, 이거 통째 여긴데 이 전체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통째로 다 그냥 난데
통째로 그냥 하나인데 대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는 이 안에 나누어진 상태일 때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대성이라 하고, 그러한 상대성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전체성이라고, 전체성 또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한다. 전체. 그러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말이 재밌는 게, 이 전체라고 하는 그 말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 전체에서 먼지 티끌 하나라도 벗어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전체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으면서도 사실은 쉬운 거야. 전체 하면 그냥 다야.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절대라고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인가? 저게 절대인가? 하고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다 절대인데, 아까 춘성 스님 말 맞다나 똥이 그냥 절대 그 자체인데, 부처님 그 자체인데, 부처님이 똥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왜 따지냐 이 멍청한 놈아. 이 말처럼 그냥 통째로 그냥 절대인데, 절대가 뭘까 어쩌고 저쩌고 왜 따져 이 멍청이들아. 그냥 통째로 절대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세계의 존재와 개념과 무슨 사상 어쩌고 저쩌고가 수십 억만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별의 별 무슨 이야기거리들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억 조로 이게 뻥튀기 돼서 자꾸 새끼를 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새끼를 쳐봤자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고? 절대인 거예요. 절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헷갈리고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복잡한 거는 이 현상세계 이거예요. 이거 나눠져 가지고 나하고 너하고는 달라. 딱 이거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왜? 다르니까 따질 게 많아요. 그죠? 네, 다르면 따져야 돼. 근데 절대는 어떻게 이 현상세계 안에서 어떻게 뭐가 되든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고 통째로 그게 다 나야. 참나. 그러니까 따질 게 뭐 있어? 따질 게 뭐 있어요? 자, 이 현상세계에 우리 인간들은 선과 악,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12분별이 오늘 하루 중에도 무수하게 지금 펼쳐지겠죠. 그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그냥 하나인 절대 안에서 그냥 다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어쨌든 다 절대의 펼쳐짐이죠. 그럼 진리적으로 따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절대의 펼쳐짐이고 그 절대가 바로 난데 나의 펼쳐짐인데 뭘 따져, 따지긴. 따지는 것은 내가 아닐 때, 나하고 다를 때 그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을요, 개체적인 자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이해는커녕 저거는 아예 뭔지도 몰라. 입으로 아무리 절대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식을 이 전체성인 근원에 이렇게 딱 세워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일어나는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사건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절대에 펼쳐짐.
이렇게 통째로 그거를 이렇게 의식을 통째로 탁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때 거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시비분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일들이 서로 그냥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그냥 뒤죽박죽 그냥 얽혀가면서 그냥 그렇게 펼쳐져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현상세계 속에서는 또 현상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뭐 이렇게 뒤죽박죽 서로 뭐 어느 때는 멱살 자꾸 막 쌈박질하고 어느 때는 좋다고 껄껄거리고 뭐 껴안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막 펼쳐지겠죠. 그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그냥 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좋다고 웃을 때나 슬프다고 울 때나 뭐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막 화가 나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냥 통째로 그냥 절대의 펼쳐짐이죠. 거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종교화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왜? 선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막 무지 애를 써요. 근데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누가 내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내가 그냥 화가 확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회개를 해야 돼. 참회, 무릎팍 까지도록 삼천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구도자였는데 참 아직 멀었어. 아직도 화를 내다니 이런 하면서 자기를 막 자학해요. 왜? 성불 하려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내가 아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조차도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지법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현상세계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대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조차도 철저하게 주체로서의 내 자신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100%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어. 꿈도 꾸지 마세요. 화가 나는 것. 이거 내가 자유의지로 내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대상과 더불어서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일으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현상적으로 보면 나한테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일으켰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연기법칙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이제 알고 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조차도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째로 전체가 그냥 절대의 펼쳐짐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즉 웃는 것이든 우는 것이든 화를 내는 것이든 싸우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그냥 고스란히 절대의 펼쳐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버릴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고칠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미움의 모습조차도 그것은 그냥 절대의 펼쳐짐인 거예요. 근데 종교는 반쪼가리만 하려고 그래요. 반쪼가리. 선, 착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리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나도 종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참회해도 그는 뭐 죄를 벗어날 길이 없네. 이런 된장. 내가 이 순수진리를 알았으니 망정이지. 이거 몰랐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아마
맨날 참회하고 맨날 회개하고 자책하면서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원래 좀 착하거든요. 지금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인생 막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진리 정립이 정확하게 안 되고 명상이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이 절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막 들어버리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럼 나보고 막 살으란 얘기인가? 나보고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막 쌈박질도 하고 욕도 막 하고 이러라는 얘기인가? 막 이 혼란스러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전체가 통째로 절대에 펼쳐집니다. 그걸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세상살이 하는 거는 쌈박질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웃고 그러고 사는 게 더 좋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지. 노력을 해도. 그럴 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또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유의지 없듯이 상대방도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자책하지 말아야 돼. 난 절대야.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치침 뚝 떼고 아주 그냥 편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끝까지 막 추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대답은 잘한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 없으면 상대방도 자유의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개체의식, 반쪽아리의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이거를 듣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그 핀트가 이렇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진리는 항상 의식을 근원에 전체성에 이렇게 세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오해가 없어요. 착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개체의식 상태에서 자기의 그 조그만 틀로 그걸로다가 이거를 들어. 그래가지고 그 잣대로다가 자꾸 이렇게 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강의를 듣고 전에는 질문하라 그러면은 그러면 도둑질 해도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도둑질 해라. 다만 현상세계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 한 만큼의 벌을 받게 돼 있다. 그죠? 네. 현상세계는 현상세계의 그 법칙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벌을 받는 현상적인 걸로 끝나는 거지. 현상적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뭐 감옥살이를 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종교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는 죽은 다음에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현상세계의 일은 현상세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여기서 살 때 저지른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죽음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전부 건 종교적인 맹신적인 이야기지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뜻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책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네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그냥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절대에 펼쳐짐으로 시줄간알줄로 쫙 서로 이렇게 쌍방간의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어느 때는 좋은 모습, 어느 때는 나쁜 모습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면서 이렇게 쭉 펼쳐져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개체로서의 내가 했다, 개체로서의 네가 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쁜 짓 함부로 막 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자, 나는 없다 29페이지에 절대에 대한 성품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인 본래 성품의 성질은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이며 하나이므로 상대적 인식이 불가능하고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상세계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참 존재라는 뜻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전부 허상이다. 그러므로 이 절대인 진리로서의 본래 성품은 쉽게 이야기해서 상대적 현상계에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다. 이거 아까 6가지의 그런 성품을 내가 하나씩 연결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참나고 본래의 나. 지금 현상세계에 이렇게 개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이러한 거짓나가 아닌 불생불멸의 참나, 이것이 바로 절대다. 절대라고 하는 이 한문이 참 재밌어요. 뜻글자잖아요, 한문이.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이 문자를 해석해 보면 절자가 끊어질 절자, 대가 대상대자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 왜 대상이 없냐? 대상을 죽여서 없냐? 그게 아니고 대상이 본래 없다. 대상이 왜 본래 없냐? 바로 이 절대는 이론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할 상대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대상이 없는 이 절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영시켜 버리면 그때 이렇게 그 하나의 이론이 두 개의 상대성, 나, 너, 음양 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리의식이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이 현상세계는 수십억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다 제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이 안에서 아무리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멸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138억 년 동안 이 현상세계가 지금 돌고 생멸을 연기하면서 계속 돌고 하면서 이렇게 명멸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이 절대는, 이 근원으로서의 절대는 변함이 없죠? 변하는 것은 뭐가 변해요? 이 안에 현상이 변하는 거다. 이 절대성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자, 태어났다 죽는 것은 뭐죠? 이거잖아요. 이 안에 물질. 이 물질 현상이 태어나고 죽는 거죠. 이 절대는 불생불멸, 태어나거나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 우주는 138억 년이 됐고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르면 이 우주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영원하다고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 우주도 현상세계인 거죠. 우주가 절대 아니에요. 우주를 절대와 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생한 거잖아. 현상적인 모습으로 생했는데 그게 어떻게 절대의 그 영원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도 그 절대의 펼쳐짐 안에 하나의 현상이지 그 절대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절대는 인식할 수 없다 그랬죠. 우주는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주는 인식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절대는 인식이 되질 않아. 왜 안 되냐?
대상일 때만, 현상일 때만 인식이 되는데, 절대는 바로 이 근원짜리, 바탕짜리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되려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안에.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서로가 대상이 되면서 이렇게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절대는 이 바탕짜리, 이 근원짜리니까 인식작용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근원짜리는, 이거는 보거나 인식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존재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존재의 바탕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현상적 존재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현상적 존재를 다 이렇게 펼쳐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존재고, 영원하기 위해서는 불생불멸, 태어나거나 멸하거나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우리의 그 참나인 절대는 이러이러한 성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참나인 절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 외에는 이 머리로서 저거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어쩌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 81장을 만들 때 자기 나름대로 그 진리를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도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인식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도라고 표현하는 순간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돼버리죠.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그 절대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 또는 여기서 절대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순간에 그 본연의 그 성품을 이미 깨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가 81장이나 되는 많은 이야기로 그 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덕경을 보면서 진리는 이런 거네, 절대는 이런 거네 하고 이거를 같이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1장 1절 1000마디에 딱 박아버린 거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렇지만 도는 이런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놨단 말이야. 그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참나인 절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식화, 하나의 개념화로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불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잖아. 저거 달이야, 저거 봐 하고 이렇게 가리켜줘. 그냥 야, 달 있으니까 달 봐봐. 그러면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보라는 거야? 뭐가 달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딱 집어주는 거야. 저게 달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통해서 그 달을 보면서 저게 달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절대에 대한 이런 개념 정리, 이런 설명,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참나인 절대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달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손가락에 매달려. 손가락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손가락이 이쁘니 미우니 짧으니 기니 손톱을 안 깎았네 어쩌고
아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더러워 뭐 이러면서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15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봤어 이런 사람들. 아니 적어보라 그러는데 여기 가지고 한다고.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이 더럽든 아니면 똥 묻은 막대기로 가리키든 그 뭔 상관이 있어, 그죠? 목표는 저 다리인데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모든 언어적인 이런 그 개념의 방편을 통해서 또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명상적 방편을 통해서 참나인 절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방편이니까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여러분 스스로 명상을 하거나 또는 일상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일하고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의 의식을 어디에 세워요? 근원에 세우란 말이에요. 근원에. 요 개체의 조그만 그 틀, 그걸로다가 진리도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보고 윗바사나 명상을 할 때도 자기의 그 개체의 그러한 의식 상태로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사람들 만나서 뭐 할 때도 자기의 그 자그만 그런 그 잣대로다가 이렇게 젤라고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은 현상적으로 깨달음이 드러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항상 의식을 근원에 세워야 돼요. 근원에 세우기만 하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전체성으로 통째로 보게 돼 있죠. 근원에 세웠다는 것은 의식이 전체를 통째로 보는 그런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공부, 명상,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부닥쳐지는 그런 그 모든 그 현상과 사건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공부거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개체의 그 조그만 그 틀과 잣대를 가지고 계속 이러면 그거는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는 절대가 뭐고 상대가 뭐고 무아연기가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머리로는 학자들처럼 그렇게 뭐 빠삭하게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참된 구도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깊은 의식으로 승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의 의식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의식을 근원에 세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전체를 통째로 보고 있는지, 이거를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개체의식으로 확 돌아가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위, 사람 상대하고 일하고 뭐 이런 거 순간에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빨리 의식을 점검하면 내가 또 개체의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네?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식은 다시 근원에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모든 것을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탁 보는 그런 것들이 돼요. 이걸 평상시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현상 세계에서는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다른 왕도가 없어요. 뭐든지 순수정성 끈기로 열심히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올 1년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40번에 걸쳐서 그 진리 정립해주고 명상, 올바른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가르쳐 줄 건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의 의식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의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지금 개체의식 상태에서 지금 또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깨어서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탁 보고 있는지, 그거를 하여튼 틈틈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의식을 근원에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